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매우 매우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 달리 그 아들에게는 채색옷을 주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일까요? 야곱도 요셉에게 채색옷을 주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얼뜻 보게 되면 옷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요셉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사랑한 두 아버지의 사랑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죠.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기에 그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먼저는 이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어떻게 요셉을 대하냐면 자신 가까이 옆에 두면서 마치 정보원처럼 요셉을 활용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 지금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스토리,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야곱 스토리, 야곱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야곱 스토리 안에 요셉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이 요셉을 떼고는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요셉 이야기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에 요셉 얘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야곱이 밧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 그 밧다나람에 가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야곱의 나이가 91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91세에 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7세에 밧다나람을 떠나게 되니까 지금 떠날 때 나이가 7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17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머니인 라헬이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오늘 2절 말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비라는 누구냐면 야곱이 원래 원했던 건 아닌데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명의 본처와 2명의 첩이 있었죠. 근데 이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고 이 실바는 레아의 시녀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이걸 고자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시켜서 그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후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시키는 겁니다. 형들이 양치는데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시켰겠죠.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양떼를 돌보는지 잘 알려달라.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와 같이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데 요셉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요셉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기에 그 요셉을 자기 옆에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할 때 이 말하더라라는 그 2절의 끝에 있는 이 단어가 원뜻은 험담하다입니다. 험담하다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뭔가 행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지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을. 그러니까 여기서 아쉬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요셉은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험담했을까? 그것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첩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누구냐? 본처인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그 본처의 자식과 첩의 소생은 막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셉이 나는 본처의 자식이야. 너희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여종 시녀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면 보다 본인은 좀 우쭐한 마음이 있고 그들은 좀 낮춰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험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보면 다들 색이 있는 옷감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고대에는 옷감도 귀하고요 물감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백의의 민족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이 물감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화려한 옷이죠. 또 긴 옷을 입는 경우 있습니다. 채색 옷 같은 화려한 옷과 또 긴 옷,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감이나 물감이 비쌌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 부가 있는 사람, 그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가정 안에서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 장자, 이런 느낌의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그 요셉을 아주 많이 아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은 누군가의 편애를 받아보기도 했었고 누군가의 편애로 힘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편애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에 그것이 갖고 오는 그 결과의 심각성을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잘못이라 한다 그러면 자녀를 첫 번째는 편애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편애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삶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들은 아주 귀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딸들은 조금 험한 일도 막 시키던 그런 문화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딸과 부모와의 관계도 온전히 지지가 못하고, 그리고 딸과 그 아들과의 관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우애끼 지내기 원한다고 하면서 한 자녀를 편애하는 것,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팔게 되는데, 이것에 아주 원인을 제공한 큰 책임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와 레위가 자신의 누이인 그 디나가 그 강간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34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 누이라고 말한다. 우리 누이.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는 다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 당신의 딸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하면서 그 엄마에 따라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 야곱 집안에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잘못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굉장히 커 보여요. 자신의 작은 잘못이 타인의 큰 잘못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사람이 자식이라도 말이다. 사랑엔 욕심이 들어가기 쉽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나고 어느덧 사랑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랑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는 사랑이거나,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수와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 없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그를 가까이 두고 그에게 채색 옷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먼저는 그의 형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근데 안녕하세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쌩깐다 그러나요? 다 이렇게 아는 척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제라도 미운데 이 요셉이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꿈 이야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요셉이 편애함으로, 야곱이 편애함으로 요셉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참 아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큰 허물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죄 이런 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큰 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잘못이 없거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우리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은 아직은 미성년자지만 고대는 이미 성인입니다. 성인. 어른으로 대우받아요. 그러면 이 나이쯤 되었으면 상황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을 치는데 화려한 옷이 웬 말입니까? 허름한 옷 입고 그 들판을 뒹굴어야 되는데 채색 옷을 입고 나간다니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 긴 옷 이런 것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양떼를 돌보는데 팔목을 덮고 발목을 덮는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양떼를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옷이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해야죠. 아버지, 사실 이런 옷은 제가 입는 게 아니라 장남인 르우벤 형이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높아진 거죠.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사이면서 또 신학자이기도 했고 아프리카로 선교 가서 의료 활동을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이분이 선교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였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차역에서 내리는데 기자들은 1등 칸에 있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2등 칸에 갔는데 2등 칸에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서 3등 칸에 갔는데 3등 칸에서 슈베르트 박사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다 그럽니다. 박사님, 아니 박사님처럼 이런 분이 왜 3등 칸을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슈베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제가 3등 칸을 탄 이유는 4등 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다른 이들도 배려하면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누리고 우쭐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모습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아버지, 요셉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기에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의 꿈을 주시는데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 또 강조하면서 주어지는 그러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이와 같은 두 번의 꿈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서도 두 번의 꿈을 보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 번의 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불려갈 때도 바로의 두 번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의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11개의 단이 본인의 단을 향해서 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꿈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11개의 단만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 해와 달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 야곱과 어머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야곱은 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들을 꾸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을 잘 알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바로 해석을 하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꿈을 해먹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을 이 마리아가 간직해 두고 동방 박사와 또 그들이 와서 했던 말들도 마리아가 늘 간직해 둡니다. 간직해 둬요. 근데 이 야곱도 그 말을 지금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인지 싶은가 정도로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때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야곱이 간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사랑하시게 꿈을 선물해 주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왜 꿈을 선물해 주셨을까? 도대체 꿈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멋지게 되어지려면 좋은 옷을 걸치고 또 고급 화장품도 바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멋진 옷 입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옷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얼굴 보면 어떤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사실 그 아름다운 모습의 정점은 그 사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초롱초롱하게 빛나면 그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눈이 그와 같이 빛이 날까요? 꿈 있는 사람이 빛이 납니다. 마음에 안 좋은 생각, 흑심을 품은 사람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눈빛이 변합니다. 안 좋은 거지만 흑심을 품고 그 눈빛이 변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런 꿈은 이것을 갖고 간직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냥 탁한 눈빛이 아니라 그냥 생기 없는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기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흐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자기 관리를 잘했겠죠. 그런 것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지만 그 전까지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또 이동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아니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을 주었을까? 형들에게는 주지 않았을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꿈을 주십니다. 꿈을 안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형들을 향해서도 요셉과는 다른 거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 마음속에는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기발랄하잖아요. 꿈이 있어 그렇습니다. 꿈이 있어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꿈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요셉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꿈을 잡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붙잡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을 했어요. 어찌 보면 눈치 없이 꿈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싫어하고 미연에 불구하고 꿈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눈치 없는 것이고 미움 사는 짓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요셉의 마음에 그 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꿈을 꾸고 흥분되는 것이죠. 그 꿈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와 같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뒤에 보면 이 요셉이 그 꿈을 붙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꿈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꿈꿨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저도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데, 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빗대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더한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꿈을 꾸다 보게 되면 그 꿈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요셉이 다 알지 못했지만 뒤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또 이 꿈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 꿈 때문에 이 요셉은 아주 그 반짝반짝 빛나는 생기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을 때에 그들이 총리인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 꿈꿈을 생각하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2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냥 꿈을 꾸고 나서 22년 동안 그 마음속에는 그가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에도 이 꿈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번씩이나 보여주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요셉이 보고 그 꿈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 꿈을 주셔요. 그리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서는 꿈을 꾸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 올포 세대라고도 하고, 이제는 꿈꾸기가 다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AI가 이제 점점 이제 확장되면서 직업들은 많이 사라진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참 어려운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보면 포기하기 너무 좋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배신감, 종살이 되는 모습, 억울하게 감옥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 저기 보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다 하더라도 요셉과 같은 어려움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주 중요했던 모습이 뭐냐면, 훌륭했던 모습이 뭐냐면, 다 자신의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종살이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옥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 그냥 가시돋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꿈이 나를 품어줍니다. 요셉을 보호해줍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같은 비전이 분명하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품어줍니다. 내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꿈을 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이들 동화를 많이 썼던 안데르센 있지 않습니까? 안데르센 동화에 참 많은 그 동화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섬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동화가 왜 이래? 그냥 인어공주 보면 마지막에 그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좀 허무하게 보여집니다. 성냥팔이 소녀 마지막 모습은 그냥 얼어서 죽는 모습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그냥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안데르센이 이와 같이 동화를 만들 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밋빛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어렸을 때부터 알기를 원해서 결말을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 산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꿈을 주는, 또 꿈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데르센 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데르센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동화를 읽기보다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현실은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꿈꾸는 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비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꿈꾸는 자.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비꼬거나 말거나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현실이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도 그래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정탐꾼 12명을 파송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보면 나오는데,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은 성벽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주 현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팩트를 그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데르센 동화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꿈을 품어서 아름다운 사람, 꿈 때문에 현실에서 생기 넘치고 또 강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